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아침 책불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저희도 없는 당신이 기쁨 감춰둔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후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진실을 대답했을 때 그 말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을 때에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짓말이든 그것은 혹독한 대가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그 5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은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힘없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이 돌려차기로 쓰러뜨리고 인정사정 할 것 없이 얼굴과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기절시킨 다음에 CCTV 사각지대에서 강간을 저지른 아주 패륜적인 범죄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폭행이고 성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했고 1심에서 이 살인미수로 12년형을 선고했는데 그 범죄자가 뻔뻔하게도 항소를 했어요. 형이 무겁다고. 그래서 2심을 이제 하게 되는데 2심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의자의 그 DNA가 발견돼 가지고 강간 살인 미수죄로 형량이 20년형으로 더 늘었습니다. 그의 형량이 늘어나는 데에는 피의자의 이 뻔뻔한 거짓말도 한몫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하나였던 이 베드로의 거짓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전날 깊은 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6월절에 있는 이 4월의 평균 날씨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최저가 12.6도 평균, 최고 기온이 21.5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이 있었던 날의 밤 날씨는 10도 조금 넘는 매우 쌀쌀한 날씨였고, 몰려든 사람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서 불을 쬐면서 대제사장의 그 신문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베드로도 그 모닥불 앞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이 재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닥불빛에 비춰진 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당황한 베드로는 대문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베드로를 알아보는 한 여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종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는 조금 전보다 더 당황해하면서 72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이었고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거짓말을 했던 게 어찌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점점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3절을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북부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그 심한 사투리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사투리를 썼다 그래요. 베드로는 74절에 한번 보시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더 강하게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장면은 참으로 눈물 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면서도 베드로가 주님을 계속 부인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3번째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미움과 분노를 품거나 음란과 탐욕적인 죄를 버리지 않거나 악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닌 종교적 의식과 겉모양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된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베드로, 그러나 그들의
말들은, 그들의 고백들은 그들이 연약하여서 주님께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그 신의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마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사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하고 너무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들은 무엇입니까?